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입니다. 28절 말씀, 20장 28절 말씀.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또 우리의 가야 할 바를 또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도 그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간 또 선포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과 그 가정과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또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또 날마다 예배자로서 또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방송으로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 가정 자녀 또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사도행전 지난주에 이어서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정리하면서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급하다. 이제 왜 급했냐면 예루살렘의 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각각의 이제 유럽에 있는 교회에 들리면서 그 지도자들이 우리가 예루살렘 어머니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없었다면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 작은 교회들이 또 십시일반 작은 헌금 연보를 해가지고 그것을 함께 모아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 여정 가운데 또 그 바쁜 가운데도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가는 길을 혼자 걸으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그 관계, 그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나의 사명과 또 나의 부르심의 목적,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귀한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밀레도에서 도착해서 밀레도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이 포함된 말씀이죠. 여러분 에베소 지역은 우리가 살펴봤지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초기에 처음 시작할 때 갑자기 왜 그러죠? 처음 시작할 때 에베소에 처음 3년간 함께 머물면서 그곳에서 말씀으로 강해를 하면서 복음을 잘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시아 지역에 사는 많은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다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에베소가 그 아시아 지역의 중심 교회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의 대표적인 교회 하면 이제 에베소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지도 보면 우리가 아소에서 그래서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바울이 혼자 걸었고 아소에서 이제 밀레도까지 배를 타고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밀레도가 에베소서 바로 밑에 있죠, 그죠?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이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이제 밀레도까지 오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밀레도 위에 바로 에베소인데 이 에베소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져요. 신약의 마지막 시대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개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하나 세워지게 됩니다. 그 지도를 한번 더 다시 보면 그 다음 지도 보면 그 에베소서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보시면 교회가 보이죠? 서머나 이렇게 보이십니까? 버가모, 서머나, 두아디아, 그 다음에 사대, 빌라델피아,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이렇게 해서 7교회가 쭉 그 에베소서 이렇게 둘레로 해가지고 이렇게 딱 세워지잖아요, 그죠? 네.
에베소.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교회인 거죠.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회이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교회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도중에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를 다스리고 있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지키고 있는 그리고 세우고 있는 감독 장로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만 불렀냐, 아니면 그 주변에 여러 이제 교회 모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모임의 장로들도 함께 불렀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지도자급들을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사도행전 이제 거의 이제 결말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죠? 교회를 세우는 것을. 근데 교회가 그냥 세워졌나요? 자, 오늘 뭐예요? 누구냐? 저기 우리 빌립보에서도 저기 루디아가 돈이 있으니까 돈 딱 이렇게 돈을 헌금해가지고 딱 교회가 탁 세워졌어요? 늘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죠? 늘 교회가 그러니까 쉽게 세워진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물론 우리가 저 교회 너무너무 아름답고 여기서 교회가 금방 생겼네? 금방 생긴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때가 되어서 그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많은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많은 위협과 그 다음에 또 시기도 있었고요. 또 방해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교회는 지금까지 세워지고 있습니다. 세워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서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교회가 하나가 있었어요. 도저히 세울 수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진 곳이 어디였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있었는데 심한 핍박과 그 다음에 불량배들을 따로 이렇게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굉장히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로 피신했냐면 베레아로 피신했단 말이에요. 근데 베레아까지 그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또 도망가게 만든 거죠. 그래서 아덴까지 가는데 아덴에서까지도 그 불량배들이 따라온 거죠. 그죠?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따라온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도저히 세울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교회가 세워진 것을 소식을 듣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이 바울 선생님을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편지까지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바울은요, 마지막 이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에베소서, 이 신약 교회의 가장 중심이 되는 에베소 교회 이 장로들에게 이 교회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가르치고자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오늘 한 가지만, 교회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지만, 이게 원래 교회론이라는 것은 신학교에 가면 1년을 가르칩니다. 1년을. 실천적인 교회론, 그 다음에 역사적인 교회론, 그 다음에 신학적인 교회론, 여러 가지의 교회론인데 오늘은 딱 한 가지만, 오늘 제목처럼 한 가지만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구절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은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성도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 각각의 그 분야에서 리더로 섬기고 있는 그 성도들, 다양한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주의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각각의 부서나 교회 여러 가지의 그 사명자, 크고 작은 사명들이 있잖아요. 그죠? 제일 큰 거는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예배를 돕기 위해서 또 특별한 은사를 허락하셔서 그 은사대로 각각의 부서와 위원회에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주의하라는 거야. 그것을 내가 감당할 때 주의해라. 왜 주의해야 되는지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보통 연말에 되면 리더 이게 뭐예요? 전도의 리더 되어 주세요. 운영에 해 주세요. 좀 이렇게 부탁 하잖아요. 이게
목사님이 어떤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맡기신 직분이라는 거예요. 예, 성령님께서. 예. 그래서 그 감독자로 성령이 그 직분을 세우신 것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직분을 세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기 위해서 직분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에베소 교회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세운 거랑 마찬가지. 3년 동안 밤낮으로 주야로 말씀을 강의하고 그다음에 그들을 세움을 통해 가지고 말씀 복음 위의 세움을 통해서 또 많은 제자들을 키워서 또 거기에 감독자도 세워 가지고요. 또 그 에베소 교회를 지금 현재 세워가고 있지만 바로 그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볼 때 절대 어떤 성도 수나 아니면 재정의 규모나 아니면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교회를 또 비교하거나 판단하거나 평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피로 사셨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큰 교회는 피가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는 피값이 조금 들은 거예요? 여러분, 피는 죽음이에요, 죽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주님의 교회가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 모인 성도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교회란 건물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가운데 나의 죄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믿음으로 모인 그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그래서 에클레시아, 부름을 받은 성도들, 부름을 받아서 그 받은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무리, 에클레시아. 근데 이제 교회가 점점점 보호하기 위해서 그 교회가 여러 가지의 그런 사상과 그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가시적인 교회로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죠. 왜? 야, 이때는 교회 건물이 없었는데 왜 지금 왜 교회 건물이 있어? 왜 있는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건물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건물을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그 건물을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인해서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교회가 건물이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더 안전하게 구별된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워낙 부패한 심령이라서 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제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서 보여지는 교회, 가시적인 교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교회, 이 모든 교회에 대해서요, 우리가 지상에 모든 세워진 크고 작은 그 교회는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세워졌기 때문에 다 모두 존중해야 됩니다. 정말 간판 하나밖에 없는 교회, 교인이 단 한 명밖에 없는 교회. 제가 신학을 마치고 나서 저희 같이 이렇게 신학을 했던 분들이 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제가 그래도 젊은 편에 속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대학 교수하시고 그다음에 단과대 총장까지 하시고 그다음에 은퇴를 얼마 안 앞놨던 우리 또 분이 신학교 와가지고 같이 다시 1학년부터 우리는 1학년 하면서 같이 또 배우면서 그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 가운데 막 기뻐하면서 막 그 60이 거의 다 넘는 그분께서 그분이라고 하면 목사님께서 이제 목사님 되셨죠. 군산에 계십니다. 군산에 계셔가지고 막 기쁘면서, 야, 막 그 당시에 이제 전도사 집안이니까 오전도사 말씀이 이렇게 기쁠 수가, 막 하면서 서로 막 짜장면 먹으면서 막 너무 기쁘다고 막 하면서 막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목회할 생각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걸로 만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 성도가 다 한 명밖에 없어요. 예. 사모님 한 분. 근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예. 또 대구에 계신 한 우리 동기 목사님은요, 예, 자기는 정말 목사가 된 게 그 기적 자체라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완악한지 자기는 진짜 안 해본 일이 없다는 거야. 이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이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점집도 가서 내가 또 확인해 봤대요. 이 길이 아니다. 점집이 아니라 이제 기도원 가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그것도 그렇게 하면 점집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니다 해가지고 사실 실명까지 했거든요. 네, 실명까지 했어요. 근데도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꺾으시고 신학교에 입학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교회를 세울 수 없다고 그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대구에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통화를 직접 해요. 목사님 잘 계시죠? 예. 승리하고 계시죠? 그러면 목사님이 그래요. 예. 이 길이 아닌 것 같아. 이제 때가 되면 보내주신다고. 근데 얼마 전에 제가 통화했는데 그만두려고 할 때 한 명을 보내주셨대요. 그래서 한 명을 등록하셔가지고 일단 한 번 더 가봐야 되겠다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물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처음부터 큰 교회를 세운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또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어떤 일을 크게 맡기기 위해서 또 크게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다가 귀하다고 했습니다. 그 천하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또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또 수많은 사역자들을 감독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 그 성령이 바로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라 바로 인격의 하나님이신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를 보살핀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뜻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이 땅에 내주하심을 통해서 또 목회자들과 그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여전히 보살피고 세워가고 가신다라는 것을 보살피고 있다라고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살피시죠. 근데 누구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은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는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가 성장을 해서 정말 우리가 교회를 또 하나를 세우게 된다면 정말 또 헌신자를 통해서 또 그 헌신자가 또 목회자가 될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그걸 또 보살피고 세워가지고 그 목회자가 또 다른 지역에 교회를 세울 때 그때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그 교회를 세워가는 그거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은요 뭐예요? 그냥 내가 취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영광 중에서 가장 큰 영광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예. 자,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영광도 있지만은 교회를 위협하는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도자들에게 장로들에게 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은 어떤 거냐면 2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 이제 이게 내가 떠난 후에라는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여전히 같이 있지 못하단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와 같이 있지 못해요. 저도 영원히 이곳에 같이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젠가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가야 돼요. 예, 안 갈 수는 없어요. 자, 근데 여러분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예요. 여러분 사나운 이리는 외부에 있는 겁니다. 외부에, 그죠? 사나운 이리가 들어온대요. 근데 여러분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냐고 하는데 이리는 울타리 밖에 있는 거죠, 그죠? 꼭 보여지는 울타리가 뿐만 아니라 목자가 있다면 목자의 가시권에 있는 게 다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도요 기본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아, 이 양떼는 목자가 지키고 있구나. 그걸 알고 있어요. 야, 저 목자는 등을 보이지 않네 하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흔들 때는 항상 목회자를 향해서 먼저 흔듭니다. 사역자를 향해서 먼저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이리가 울타리 밖에서 양들을 호신탐탐 누리는 거죠. 목자의 그 눈치를 딱 보는 거예요. 눈치를 보면서 목자가 한 눈을 팔거나 아니면 자리를 비우거나 그렇게 되면요 바로 들어온다는 거죠. 바로 들어와요, 그냥. 이거는 뭐 기다리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바로 들어와요. 그래서 양을 잡아가서 자기 걸로 취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건 뭘 얘기하냐면요,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에 책임자가 세워져 있는 모든 감독자들이나 지도자들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책임을. 그러니까 뭐 여러분 그냥 이 책임이라는 게 꼭 목회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각각의 또 그 부서나 운영회나 그다음에 그런 전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책임을 묻는다는 거죠. 각각의 교회니까 성도 여러분이 교회니까 묻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내부적인 요인을 한번 볼게요. 30절입니다. 30절 시작. 자, 이번에는 내부적인 여러분 중에요. 여러분 중에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다음에 에베소 지역에 세워진 각각의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한대요. 어그러진 말을. 그래서 어그러지다는 말은요, 원어적으로 왜곡하다는 거예요. 구부러뜨린다는 거예요. 이게 딱 된 것을 구부러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곧아야 되는데 이것을 구부러뜨린다는 거죠. 발음이 안 되네 오늘. 구부러뜨린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지금 진리를 왜곡하거나 아니면 거짓된 말로 자신을 따르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 통해서 자기의 어떤 그런 욕망을 채우는 거죠. 자기의 만족을 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요 교회 안에 파당이 생깁니다. 이당 저당 그런 당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분열이 나요. 분열이요. 나중에 이제 에베소 사도 바울이요 이제 로마 감옥에 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편지를 보내요. 그게 이제 그 옥중서신이거든. 옥중서신.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파당에 대한 것을 아주 날라다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끝나면 제가 어떻게 그다음 말씀 뭐 할까 이렇게 제가 묵상하다가 사도 바울이 순서대로 걸으면서 보낸 편지를 한번 우리가 추적해 보자.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을 끝냈지만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복습하면서 이제는 어디에서 어떤 것을 경험하고 어떻게 교회를 세웠으면서 또 어디로 이동했을 때 거기서 쓴 편지가 뭐였냐 하면서 에베소서, 그러면 에베소를 1장부터 6장까지 딱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그 서신서를 한번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주세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어그러진 말. 그래서 분열이 생기고 파당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목적이 뭐예요? 거룩한 그 교회, 하나님의 피값으로 피로 사신 그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거죠. 어그러진 말은요 사탄의 계략 중에서 가장 강력한 계략입니다. 어그러진 말.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저도 평신원 때 막 구부러뜨렸어요. 말을 막 구부러뜨렸어요. 제가 막. 여러분 그런 곳에 있다면 그 자리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내가 그걸 풀 수가 없어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 어때는 사로잡혀 있거든요. 일단 어그러진 말로. 그럼 그곳에 피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피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눈물로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이러한 위험은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보여지는 모든 교회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완전한 교회, 건강한 교회 찾겠다 해서 가시면요, 그 건강한 교회가 건강하지 않는 교회가 돼요. 자기 때문에. 본인이 건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그 말씀에 은혜 가운데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저도 사실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예.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 가운데 저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 뭐였냐면 진리의 말씀을 잘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예. 비록 내가 부족하고 또 연약하지만은 내 말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한테 아주 잘 가르쳐야 되겠다. 근데 잘 못 가르치는 것 같아요, 제가.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과 또 총명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죠, 제가? 예. 네, 마지막으로 이제 에베소 장로들에게 작별을 하면서 에베소 성도들을 이제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이제 누구에게 맡기는지 우리 사도 바울을 우리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누구에게 어디에 부탁하냐면 하나님에게, 예, 하나님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저와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은 최종적으로 장로들을 다 불렀잖아요. 장로들을 다 불러가지고 장로들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야, 무슨 말을 할까? 내가 어떤 게 권면을 해가지고 우리가 잘 그 에베소 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어떤 이야기를 해주겠지, 어떤 책임을 주겠지라고 했는데 교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럴 거 아니에요. 장로들이 처음에는 정말 이 교회를 잘 세워야 되겠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그 장로들이 파당을 일으키고 어그러진 말을 통해서 당을 입히고 막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교회를 세우는 거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감독들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네,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십니다. 네. 여러분, 그 말씀을 더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나운 일이, 그 다음에 그 안에서의 그런 배교와 그런 여러 가지 어그러진 말들이요, 그런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것은요, 물론 지도자들의 그 성품과 그 다음에 인격과 그 다음에 성실함 기본이죠.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고 매일매일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씀을 막 읽잖아요. 그때는 이해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리고 또 말도 앞뒤가 잘 안 맞아요. 뭐가 주어고 뭐가 목적어고 헷갈려요. 근데요, 어느 순간에 필요하다 싶으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의 의미를 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 말씀, 내가 말씀을 붙잡는다고 애썼지만 결국은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부패할 때마다 다시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뭘로 돌아가냐면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예. 종교개혁도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다시요.
다시 말씀, 어그러진 그 말을 다시 곧게 하기 위해서 그 종교개혁을 시작한 거예요. 루터와 칼빈이요. 오직 말씀,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부족하지만 저희 교회가 강해 설교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딱딱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그 참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일하시려면요,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때에 따라서 부르시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 늘 예배 가운데 부르시는 거죠. 그 부르신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워질 것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보여지는 교회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여전히 보살피고 있습니다. 또한 그 안에 또 부르심 가운데 각각의 은사와 또 각각의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교회를 섬겨가는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 성령님께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교회를 택하시고 또 세워가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으로 또 주님의 능력으로 또 우리가 믿음으로 또 서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각각의 가정에서 또 각각의 처소에서 드려진 그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먼저 심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때에 따라서 또 모든 것들을 또 공급하여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또 바라볼 수 없는 것을 또 바라보게 하셔서 또 하나님의 또 주님의 그 교회가 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교회가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부르심 가운데 또 그 마음을 또 아버지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